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동성애 동성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인데 지금 마지막 때도 똑같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그 모습,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재림주, 재림자예요. 재림주. 그리고 또 어떤 분? 주님은 마지막 때 심판을 한다.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와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 39절인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안 믿는 사람 또는 믿음이 뺏겨버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심판의 부활에 이른다. 그러니까 인생을 좀 짧게 보면, 좀 단순하게 보면요, 그냥 가다가 살다가 여기서는 막 이러저러 막 살죠. 집이 몇 평이고 돈이 어떻고 뭐 인물이 어떻고 막 얼마나 배웠고 이렇게 살다가 이게 너무 짧아요. 70년 80년 금방 가요. 안개와 같고 인생이 너무 총알처럼 지나가고 있는 그때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생명길, 천국 가느냐 한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면은 계속 사는 거예요. 지옥 가면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여기는 잠깐 있다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거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 사람이 그래서 죽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가야 될 곳으로 갔다 이 말이죠. 제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믿음이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오늘 말씀이죠, 기름 부음인데요, 기름 부음으로 있어서 이 땅에서도 멋있게 살고 하나님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신부 단장 때예요. 지금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따라서 준비합시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뭐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자녀들 또 뭐 학업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 그리고 뭐 출산 준비도 뭐 하기도 하고 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준비 한 가지가 뭐예요? 죽을 준비. 죽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을 준비 됐습니까? 죽은 다음에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만날 준비 됐나요 혹시? 나는 바빠서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다른 건 다 준비했지만 주님 맞을 준비는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러면 그건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서 준비한 것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을 통해서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육이 영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육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본질이 사람이 영혼인데, 주님 오셨다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됐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 맞을 준비되지 않았으면 지옥 가거나 천국을 갔다 할지라도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준비를 전혀 못했네요. 거지에 거지. 부자는 준비를 다 했네요. 맨날 아주 희로애락, 몸이 희로애락이 아니라 너무 멋지게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잘 먹고 뭐 잘 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성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딱 한 가지 준비 못한 것이 있으니 죽음을 준비 못했어요. 주님 만날 준비를 못했네. 나사로는 거지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준비를 잘했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했어요. 죽었네요. 그 행복했던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네. 아무것도 거지처럼 살았던 불행한 거지는 한 가지 준비만 잘했는데 천국 갔네. 부자가 어이가 없네. 주여, 내가 물 한 혀를 좀 서늘하게 물 한 잔만 달라고. 주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어떤 준비가 제일 준비한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준비시켜야 돼요. 여러분 손주를 준비시켜야 돼요. 딸을 준비해 사단은 미혹을 준다니까요. 여기 준비만 네 권세가 중요한 것이다. 돈이 준비한 것이다. 뭐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네 인기가 중요하고 얼굴이 중요한 것이다. 출산 준비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학업 준비 때문에 공부 때문에 부모가 교회 나갈 팀이 어디 있어 지금. 이렇게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지금 마지막 때가 왜 그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해야 되는가? 지금 마지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겨울이 있다. 우리 인생도 겨울이 있고요. 또 우리 인류도 겨울이 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전도서 12장 7절 우리 인생의 겨울.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요. 사람의 몸이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종말. 시작. 인생의 종말. 때가 다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밤에 불을 맞을지 몰라요. 오늘 밤에. 권유사님도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언제 부름 받을지 모릅니다. 말한 저 자신도 모르지만 본인도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늘 건강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던 분이에요. 암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간을 키워서 이제 한 달 후쯤에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되고, 만약에 전이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폭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좀 암 환자 좀 있고 그러는데 주님 만날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인류의 종말도 있어요. 12장 2절 전도서. 아무나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를 기억해라. 해와 달과 빛 다 어둡기 전에 인류가 종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보니까 우리 땅과 이 첫째 이 뭡니까? 우리가 지어진 모든 것이 다 불에 불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도 죄송하지만 다 없어지고, 여러분 돈도 뭐 많이 있다고 해서 뭐 떵떵 좋은 게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이럴 때는 없으면 차이 와죠. 좀 단순하게, 성령은 우리를 단순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저 헛발질 하지 마세요. 자로우나 치우치지 마세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뭐 좀 아프면 좀 어때요? 아프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건강하면은 이상한 데로 딴 데로 발길 갈 수 있어요. 죄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든 안 아프든 먹든지 안 마시든지 뭐가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 뭘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자녀들 딴 준비 좀 덜해도 너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과 권능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구정물 주면 안 돼요. 생수가 흘러가야 되지. 네가 뭐 달라고 그래 하면서 그냥,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다 주님과 멀어져 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모습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짧게 좀 보면 24장의 3절 5절 보세요. 5절.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마지막 때 마귀는 뭡니까? 미혹하는 영이에요. 진리를 벗어나게 말을 해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뭐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성령도 떠났다고 그러고 끝났다고 그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걸 미혹의 영에 딱 걸리면은 끝까지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뭐 사막에 갑자기 막 이렇게 물이 오기도 하고 또 얼음이 있는 곳에 막 물이 햇볕이 들기도 하고 서로 지진, 기근.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 주께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9절에 보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신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그래요. 마지막 때. 주님은 꼭 시험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첫째 부활에 이르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는 그것을 신부단장을 얼마나 했느냐 하고 세상을 통해서 시험을 해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3절부터 쭉 보면은 용은 이제 그 마귀를 용이 짐승에게, 짐승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인데 권세를 줍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는데 갑자기 살아나요. 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나타났고 히틀러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많이 나타났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아니신데 한 번에 목사와 더불어서 한 번에 다 옮겨가 버린 경우가 있고 지금은 영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신천지도 어디도 뭐 와, 용이 짐승에게 마귀가 짐승 거짓선자에게 마지막 때는 권세를 준다고 해서 13장 4절에 요한계시록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고 근데 5절에 보죠. 짐승에 과장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데 이입을 받고 42달 동안 즉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해요. 칼로 막 휘두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함께 싸우는데 성도들이 이게요 짐승이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시험 때를. 그러니까 용이 마귀가 짐승에 권세를 주니까 성도들을 이겨버려요. 짐승이.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책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다. 이게 끝난 게 운명로. 당신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 이름이 없어. 당신은 아주 개떡같이 믿어도 아이고 다행이네 이름이 있네. 이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운명론적으로 네 팔자가 안 됐다 지옥이네. 이 팔자가 너는 천국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면 다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쭉 그래서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한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마지막 때는 많이 필요로 하다. 13절에도 보면 13장 13절 요한계시록 큰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데 짐승 앞에 받은 바에 이적을 행하고 땅에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미혹을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따릅니다. 거짓 마귀도 거짓 이적, 거짓 표적, 거짓 능력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겉에만 보고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쭉 따라가심으로 인해서 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 오늘 쭉 아까 이따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쭉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자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10절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사단이 마지막 때에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강하게 마지막 때에 역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주님은 내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도 보고 꿈을 꾸고
위로부터 이게 징조가 내려오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에 주의 크고 사도행전 2장 20절 크고 영화로운 날,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죠.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쭉 좋은 것도 얘기하고 피와 연기, 이게 생화학 전쟁이죠. 마지막 때는 이제 3차 전쟁도 일어나고요. 이게 쭉쭉쭉 가다가 막 핍박에, 우리는 그 전에 그냥 갈지, 저는 그냥 그 전에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뭐 100년 후든 50년 후든 5년 후든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주님 앞에 그냥 죽는 겁니다, 잠자듯이. 그런데 이 환란을 경험하는 세대가 온다니까요. 우리 자녀든 손주든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환란을 경험하고 있지만 대환란이 와요, 대환란.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는 생화학 전쟁 때 이런 걸 경험하면은 웬만한 신자들은 아이고야 핍박을 받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다 성경도 뺐고 기도생활도 못. 지금도 이제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 안 믿겠다. 너무 불편하니까 웬만한 나이로운 신자들은 다 넘어져요. 다 깨집니다. 웬만한 교인들은. 여러분 살아나십시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못 믿겠다. 다 넘어져 100%. 핍박이 있든 뭐가 있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기를 원하는 거, 기름 부음 받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분명히 주께서 이미 예언했다. 뭐 고생하고 뭐가 문제고 뭐가 좀 아프고 뭐가 안 풀리고 뭐 이렇게 그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면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 자체가 미혹이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언했고 이런 예언 내용대로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우리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모든 후손까지 보장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의 복, 따라서 영생의 복. 주님을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이 벌어져요. 큰 환란이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환란이 없고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보세요. 23절 24절 이런저런 놈이 나타난다. 이런 놈이 아니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 막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고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겉은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타나면 좋지만 나타나가지고 이단되고 나타나가지고 타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질돼 버려요. 어제도 이호카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데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질해 버린다. 능력을 받아가지고 변질해가지고 타락해 버린다. 그럼 구원을 다 잃어버려요. 부흥사들도 많이 있어요. 20년 있다 부흥사했던 사람들도 남들 고치고 중풍교주 다 고쳤는데 자기 자신은 이제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나타난 것까지는 좋아요. 뭘 원합니까? 물질을 원합니까? 능력을 원합니까? 은사를 원합니까? 뭘 원합니까? 좀 늦게 주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교만해져 버려요. 자기화돼 버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이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내가 이 정도다. 이 교만이 무서워요. 교만은 영적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럼 속 사람이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차츰 안개로 덮이고 변질돼 버려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주님을 떠나버려요. 성령이 소멸되거든요. 성령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은 소멸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것도 감사하시고 힘든 것도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뒤에 보면 29절에 이런저런 환란이 있다고 했어요. 그날 환란 후에 그 말은 뭐예요? 환란을 겪은 후에 우리가 이 환란 속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전에 갈 수가 있고 진짜 대환란이 우리의 후세
곧 올지 몰라. 지금 거의 왔어요. 지금 뭐 몇째 나팔, 넷째, 다섯째 나팔까지 불었다고 그래요. 나팔은 환란을 얘기하거든요. 여덟 번째 나팔까지 점점 가면 이제 주님 오실 때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잘 들어보세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뻥을 치겠습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대요. 통곡을.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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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진짜네. 성경을 얘기할 때는 거짓으로 알고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이런 환란을 다 겪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아이고야, 내 자식 어떻게 할까. 아이고, 누구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는 돈만 채워주려고, 명예만 가지고, 어떤 것만 채워주고 다 이런 준비만 시켰는데 주님 만날 준비를 못했네. 아이고야. 귀신을 쫓다 보면은 귀신들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보면서 이렇게 꼭 무당급한 것처럼, 야, 나와 이 자식, 이렇게 하면은 귀신들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원통하다. 이제 기회가 없거든요. 기회가 없거든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 심판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시간을 좀, 여러분 이건 정말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런 환난 때에 내가 신앙을 접어버렸더니, 주를 부인했더니, 우리 집안이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 다 그냥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때 환난을 온전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접었는데, 이때 주님이 진짜 오시는, 아이고, 여러분 이거 진짜 앞으로도 이루어질 진짜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살아나셔야 돼요. 다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실랍니까? 이런 정도 아니어도 벌써 죽는 사람이 혹시 다른 교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그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때 보세요. 31절, 주님께서 왜 오셨나요? 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뭔 일을 하시려고? 31절 24장,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신동을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읽고, 다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 고생 많았다. 이런저런 환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쫙 강하게 막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나를, 사방에 다 모아요. 택한 자들을. 할렐루야. 아무도 몰라요. 36절에 아무도 몰라 그때를. 40절에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이고 주님, 나는 간신히 준비됐는데 내 자식은 준비시키지 못했는데, 아이고 첫째는 믿는데 둘째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언젠간 믿겠지 했는데, 이때 주님이 오셨습니까? 이런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준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1절부터 첫 번째는 13절, 기름 부음 사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천국은 우리 10처녀가 있습니다.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성령 기름 부음 있는 처녀. 다 등을 가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5처녀는 뭐예요? 등은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이 없네.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자예요. 미련한 처녀도.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좀 빌려주라. 기름을 줄 수 없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나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우리는 이는 힘으로 누구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예수를 고백하고 승리하고 마귀와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듀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믹. 그래서 이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만 주님 만날 수가 있다. 시작.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만 주님 만날 수 있다. 예,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돼.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다섯 처녀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주님을 알게 하거든요. 기름 부음이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더 깨닫게 하고 성령의 감화가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기름 부음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통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영을 소생시키고 기름 부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깨닫게 인도해 주세요. 기름 부음이 너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구나 나의 양 목자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미쳤나?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다윗에게 부었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의 감동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해요.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통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마음의 감동.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 나의 아버지야. 이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기름 부음이 없이는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기니까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만나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 없어요. 말씀 먹지 않으면 없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오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5시 반인가 아침에 살짝 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차려져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허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늘은 뭐 하다 보니까 좀 먹다 보니까 이제 아침을 또 안 먹었네. 힘이 쭉 빠지네. 아까 육체가 뭔 얘기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방언을 하고 뭘 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기름 부음은 뭐라고 했어요? 또 힘 빠질 수가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해 버리면 기름 부음이 쭉쭉쭉 떨어져.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힘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성령에 대한 관계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 마귀는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도록 온갖 공격을 계속 해와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계속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죄죠, 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죄를 이겨냅니다. 승리하는 삶을 점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권능을 받아요. 시편 89편 13절 시편 89편 말씀 보니까 21절 시편 89편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시편 89편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손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과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견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좌우로 흔들리고 아이고 죽겠다 이건 오늘 교회 가야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말아야지 주님 내 속에 있다 없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 시방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면 주님 감사. 이렇게 기름 부음이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들 수 있으나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견고하게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는 찬양에 힘이 있어요. 참 좋은 교회가 힘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막 기름 부음 오늘 막 보니까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시네 한 서너 분이. 어찌 교회가 기름 부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도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기만 해보세요. 그냥 그러면 그대로 그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 들어가서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맞아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었지 어디까지 막 낙심과 절망으로 아니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막 믿음이 생기고 막 쳐 부셔버리고 돌파해버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찌하든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전도 막 한 몇 사람 이상 하겠습니다. 어디 가신 줄 알았어. 아멘 잘 하시더니 전도 몇 사람씩 말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아멘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하나님께서 탁탁탁 인도하셔. 신기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잡을 때 아버지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도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보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물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죽이면 죽여라. 끝까지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증. 성령의 역사예요. 누굴 데려온다고 해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성령께 사로잡다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기름 부음이 여러분. 나 기름 부음이 있고 방언도 하고 나 다 능력도 나타나고. 아이고 웃기고 죄송합니다. 귀한 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음이 있고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음은요, 우리를 하여금 전도하도록 봉사하도록 이런저런 은사를 입혀줍니다. 이런 은사를 입혀주고, 근데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이 더 중요해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내 삶이 예수화가 되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나를 계속 이끌어 주셔요. 인격적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속 사람이 변화되도록 회개도 하고 변화되고. 자, 예수께서 36장 내 속의 변화 25절. 맑은 물을 뿌려서. 예수께서 36장 20절 맑은 물. 말씀을 듣고 읽고 먹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이러면서 내 속 사람이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내 속에서 강하게 보강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것이 없이 겉에 것만 막 내가 막 이거 좋겠다. 내 욕심이죠. 욕심. 은사만 추구한다거나 굉장히 위험해요. 초반부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은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데 뭐가 본질이다? 내 속에 성령님의 역사,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맑은 물로 말씀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 늘 말씀 듣고 죄를 자각해서 주여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놈을 이 여자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과 권능을 또 받고 아멘 받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가는 거. 이랬을 때 내 속 사람이 계속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 이걸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속의 말씀이 그하고 성령이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니까 터치하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것이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27절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너희 율례를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속 사람이 변화가 없고 정결한 마음이 없고 성령의 터치가 없잖아요. 그럼 다 부인되어져요. 내 속에서 안 믿어져요. 못 믿어져. 이렇게 하십시오.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성령이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왜 따라갑니까?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죠. 속에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예수밖에 없다.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야겠다라고 말씀과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힘이 내 속에 두나미스가 떨어지면은 육적인 그런 것에 끌려가요. 이렇게 미혹다는 것이죠. 내가 힘드니까, 아프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떠니까 밖에 것만 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다 알아요. 다 보여. 다.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은 나 성령 충만한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말씀을 따라가는가, 결국 하나님 영광을 사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나만 바라봐. 사울처럼. 사울이 기름 부음을 버렸잖아요. 나만 의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은사든 능력이든 뭐든 물질이든 추구하는, 이거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 사로잡힌 게 아니라고요. 그냥 적당하게 성령을 경험한 것 뿐이지. 말씀이 좀 복합적으로 나가는데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기름 부음이 속불이 더 임해야 돼요. 여러분, 속불이.
겉에도 물론 그것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은사와 능력이 임해. 그러니까 이것이 좀 없어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우리 속 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그러면 우리 속이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육체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해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떨어지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마귀는 파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혹을 해서 기름 부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꺾어버려요. 뭐가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비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막 더 인정받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하고 막 나를 내세우고 내가 원하는 밖에 있는 것 더 추구하고, 이 본질이 중요한 것인데 본질이 아닌 다른 쪽을 더 추구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데,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다 보면 성령이 거슬리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19절부터 보니까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고, 서로 막 교회 안에서 원수 맺고 막 네가 예쁘냐 내가 더 예쁘냐 분쟁하고 막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막 툴툴툴툴 뭉쳐가지고 막 교회를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열매를 보면 다 알아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 많아요. 이단에 빠져버리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17절 말씀처럼 성령을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에, 말씀 먹을 때에, 아멘 아멘 받을 때에 할렐루야 육체를 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희락과 화평과, 교회가 화평스러워요.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예수의 마음 정신으로 이분 봐라 성령 충만하네, 기름 부음이 있네, 생각 자체가 입술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화평하고 막 사랑이 임하고 갑자기 오래 참으면서 여기 좋은 열매가 맺지? 그 누가 있어요? 참 좋은 교인이 여기 있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이 열매 맺는다고 얘기했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제일 좋은 열매, 주님 만나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유지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증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요.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한다. 모든 멍에를, 죄의 멍에를 파쇄해버리고 우리의 불신의 그 멍에를 파쇄해버려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에도 기름 부음이 멍에를 파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가 되고 눌리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도 그렇게 해나.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 아니면 살아가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뜻을 추구했어요. 계속 정결한 마음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방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계속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움직이니까 놀라운 변화 생겨요. 여러분 다시 결론 짓습니다. 주님 만나게 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모두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벗어나고 환난주의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믿음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절대 기름 부음을 훼손시키지 마시라.
말씀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10장 19절 20절 너희가 넘겨질 때 환난때 넘겨주잖아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핍박하고 환난이 있어도 넘겨받는다 할지라도 죽이면 죽이라 이놈들아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이 내 속에 기름 부음으로 차 있을 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처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 14절부터 간단하게 보면 달란트 비유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익을 당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습니다 하니까 이 게으른 종아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달란트가 무엇이냐? 달란트는 우리의 재주, 재능, 직분, 돈, 은사 모든 것이 달란트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있을 때 잘하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있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소유자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예요. 내 몸도 건강도.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해서 오늘 밤에 올지 결산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주 앞에 칭찬받고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가 칭찬받고 그것이 상급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게으르면 29절 30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이 무익한 영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혹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책망받을 만한 이 모습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 먼저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뭐가 있냐 없냐 너무 따지지 마시고 최선을 있든 없든 뭐 은사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그거 가지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31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 양은요 끝까지 섬겼습니다.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섬기고 염소는 뭐예요? 따르지 않아요. 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40절에 보니까 지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45절 4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은 의인이잖아요. 염소는 한마디로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요. 할렐루야.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우리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인 됐다고 하는 사실, 이건 사실이지만 이것에만 만족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의인이었는데 믿음이 더 떠나가지고 변질돼가지고 뭐가 될 수 있다?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쭉 얘기하잖아요. 한번 빛이 먹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다음에 타락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양이에요. 양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한 마음, 이 선한 생각을 끝까지 잘 유지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해버리고 우리가 결단해버리고 단절된다고 한다면 기름 부음에 깨져버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악인이 될 수가 있고 악인은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어떤 자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이 땅에서 잘 하는 것인가 기름 부음을 깨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더 증가시켜야 돼요. 마지막 때는 더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오늘 밤에 불을 좀 받을지 모른다. 이것이 내 상급이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그리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염소되지 말고 염소는 막 불러 받습니다. 말씀이 그래. 이거 순종하나 봐봐 내가 받아버려 그냥 이렇게.
끝까지 염소되지 말고 우리 이제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돼요. 의인은 두 가지.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인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도 순종하고 행함으로 온전한 의인 될 때 주님 맞이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그렇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맞이를 준비를 잘 하시고 모두가 승리와 영광이 여러분 가진 후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오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시키는 쇠물로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영신 다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부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한원 없는 자비를 힘어주리. 우리 함께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 맞이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깨워서 또한 맡겨진 그 재능 달란트를 잘 감당케 하시고 온전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양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찬양과 존귀를 돌리고이다. 주님 오실 때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머물 때 거천자가 만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를 찾습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는 것,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더 거듭나게 하고 소생시키고 변화되게 하고 새 힘을 주고 권능을 주고 귀신이 따라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능히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어지는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물질과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취하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할 텐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가, 모든 것을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염소의 기질이 하나도 없도록 하시고 모두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성령 인도하심이라면 끝까지 양으로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이 더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 권능이 임하여 어둠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파쇄된다고 했으니 죄의 멍에가 파쇄되게 하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본의 확증을 갖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름 부음을 절대로 소멸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더 쌓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음이 더 쌓아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멘 아멘 할 때 기름 부음이 내 속에 들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더해주시고 죄의 멍에가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행복감이, 내 안에 성령의 인침이, 구원의 확증이 내 속에 놀라운 이 영광을 통하여 살아있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마지막 때 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충성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행한대로 갚아주시라. 그 상급이 계속 있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 안에서 끝까지 염소가 되지 않고 순종하고 끝까지 순한 양으로 말씀만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편질되지 말고 끝까지 앞에 영광을 돌려서 주님을 다 맞이하고 우리 후손들까지 우리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역사해